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스에게 낳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36장은 어제 보았던 앞부분에 어제 우리가 뒷부분에 보았던 창세기 1장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에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에스의 자손들이 왜 세일산으로 떠나가서 살게 됐는가를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세일산에 거주하던 에돔 에스의 이루었던 족속, 에돔 족속 에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만드시고 에서도 또한 한 큰 민족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이 섭리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 큰 자가 어린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에돔의 후손이 에스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왕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창세기 36장까지만 읽으면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는데, 뭐 야곱은 아직 지금 가족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에서의 후손들은 벌써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왕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야곱의 후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7장에 가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기근이 생기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그러면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 중에 결국에는 훗날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 왕 때에 다윗의 군대가 에돔을 정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에돔 족속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택한 백성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 민족이 커지고 때로는 평안하고 거기에 왕들도 있고 왕조가 생기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한 가정도 잘 건사하기 힘들고 이런 것으로 외적인 판단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슬아슬하게 펼쳐지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는 언약 백성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아내를 얻고 가나안 이방 족속과 융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족보에 세일에 사는 원주민의 족보가 나오는 그걸 보면 세일에 사는 뒤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에서의 족보도 나오지만 세일 원주민의 족보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가치가 나오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이방에 완전히 동화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에돔 왕국을 형성하고 수많은 왕들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이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서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 에돔 족속의 운명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나스. 그런데 400년 후에 이 이름이 다시 거론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나스 사람 갈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인데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나스 사람 갈렙이다. 사사기에서는 이 갈렙의 동생 온니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중에서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제일 핵심인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 중에서 그나스 족장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갈렙은 하나님 백성인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완전히 동화됨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에돔 족속은
이방족 세일 족속과 동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방화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역사를 믿었던 이 그나스 사람 중에서 갈렙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왔는 그 족속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다가 유다 족속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아예 유다 족속의 한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그 부모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유다 족속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냥 이 지파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지도자를 뽑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지금 그나스 사람 갈렙 말고는 뽑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갈렙이 뽑혀져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탁월한 대답을 한 것 때문에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두가 다 죽지만 그나스 사람 갈렙은 죽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삶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산지 땅을 두려워할 때 그때 이 갈렙이 산지 땅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하겠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기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을 통해 흘러가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이 에서의 후손들처럼 세일산으로 가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기근의 때에 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잠깐 지냈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기근으로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삭은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선이 되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가드 지역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기근의 때에 다른 거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목축을 위한 농사도 지어야 되겠고 또 자기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땅을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기근의 때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날지라도,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때로는 형제들이 형제를 팔고 그러면서 기근을 만나서 다 쫓겨가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에서가 언약의 법을 떠나서 이방과 동화되어 살 때 에서의 후손 중에서 왕도 나오고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자손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눈여겨볼 사람이 그나스라는 아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한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후손 중에 이름 중에 족장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었던 아말렉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에서의 후손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대적한
민족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대적,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족속으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 명령에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아말렉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때, 그때 그 속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독일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믿음의 가문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던 그 가문에서 반항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는 그 삶에서 결국에는 세계 많은 민족을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3대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첫 시작이었던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같은 그런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김일성이라는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탄광에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가장 악한 인물로 그렇게 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바운더리를 떠나게 되면 거기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등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아말렉 같은 세력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역사의 아말렉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말렉이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역사 속에서 멈추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대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말렉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에서가 언약 백성이라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방인과 동화되면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그의 후손 중에서 아말렉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족속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언약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나스 사람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로 또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올 한 달을 살면서, 또한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의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탁월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